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앞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친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비록 죄 많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늘 기다리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7번째 순서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지혜로, 그냥 뭔가를 아는 거로, 공부하는 거로, 그냥 뭔가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숙함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도, 믿음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많이 만난 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자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통로이기도 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결과를 기대하지요. 병이 낫기를, 문제가 풀리기를,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당장의 응답을 바라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한번 해본 분들은 다 알죠.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무응답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적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의문들, 그런 질문들이 듭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에는 그렇지요, 응답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왜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는 것, 또한 응답이 거절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왜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거절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본문,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지체와 거절 속에 하나님의 담긴 뜻,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동생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정을,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과 그걸 너무 잘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까지 가셨잖아요.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가정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죠.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병듦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병듦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주님이 그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틀을 유하신 것은 주님이 무언가 일이 있으셔서 다급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게 아닙니다. 의도적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지체되는 것, 기다려야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늘 곧 오시겠다고 한 그 주님,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안에는, 그 지체함에는, 곧 오시고 빨리 오시면 너무 좋은데 그 지체와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면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사랑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체되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 하나님의 완벽한 방식을 왜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늦게 이제 오십니다. 베다니에 오십니다. 근데 그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흘이 지냈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나흘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흘이라는 동안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의학적으로, 요즘도 간혹 이런 일이 있다고 하기는 들었긴 들었습니다. 이 사망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장을 하는 거는 혹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할아버지인가요? 장례 지내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오셨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흘이 지났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 3일까지는 영혼이 육체의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의학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 가끔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흘째가 되어서 부패가 시작되고 이제 완전히 영혼이 떠났다라고, 죽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야 도착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자매는요, 그런 주님을 보고 원망하잖아요. 슬픔에 빠져서 원망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두 자매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치유죠. 주님, 죽기 전에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치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지체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지체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이 영광, 주님의 영광은 병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체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40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마리아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과 늘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인간은 사랑하시면 즉각적으로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단순한 치유와 무언가를 응답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높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그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고통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안질과 말라리아와 간질이다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특정한 병을 이야기하면 그 병에 한정될 수 있지만
이 가시, 그저 육체적인 가시라고만 했을 때 우리의 인생과 삶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고통, 바울 자신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의 고통, 육체적인 가시의 고통을 주신 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앞서서 그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엄청난 큰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는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을 영적인 교만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영적인 은사를 조금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교만해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자만해집니까? 근데 그거 상상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그 계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으니 그의 교만은 너무 위태로웠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 교만한 그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번은 그냥 1번, 2번, 3번 숫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너무나 간절히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응답되지 않은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왜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문제와 고통 속에 신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원망했던 그 입술에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다 바꿔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 그 제거하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문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놀라움을 경험한 거예요. 이 육체적인 가시 속에서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약함을 제거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약점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이 관점의 변화입니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애원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거절 앞에서 그는 오히려 그 거절로 인한 자신 안에 있는 이 약함,
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지요. 바울이 받은 위대한 은혜, 위대한 계시는 오히려 교만함의 위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을 막기 위해 허락된 가시는요, 그를 약하게 만들죠. 근데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충만함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통로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지체하는 그 기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거절의 이 기도, 이 지체와 거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결과에 집중한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가시가 제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간구를 하나님 거절하시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기도한 거 모든 것 다 응답되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모든 것 간구했는 거 다 응답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물질을, 형통을, 성공을 그렇게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의 시련과 문제와 위험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힘, 지혜, 용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더 궁극적인 은혜를 주시기보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지체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거절하실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을까? 왜 침묵하실까? 왜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경험하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로 바뀝니다.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이 달라도 거절하셔도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 저에겐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다림 속에, 어떠한 거절 속에서도 그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